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백성의 말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20절부터 23절, 그리고 26절부터 3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백성의 말과 그 결과로서 너희 말대로입니다. 너희 말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귀로 듣고 계시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 저희 입 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듣고 계신데요. 특히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물론 다 중심을 보시고 계시지만 특히 책임을 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이미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고.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시지만 왜냐하면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왔다 가기도 하고 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중요한 죄냐 아니라는 것은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최초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최초 행동은 바로 우리의 입의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의 말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즉 책임을 물으시는 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거고. 그래서 책임과 이 권리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만 믿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 앞에서 하는 우리의 고백,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로써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이 세상 일에서도 잘못될 수가 있고, 말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증을 할 때, 위증으로써 다른 사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참된 증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책임지고 잘 살게 되거나 못 살게 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바로 하늘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도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그게 영생이 되는 거고요.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핍박받기 때문에 또는 손해 때문에 또는 화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에서 욕하면 그때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에서 뭐라 하는지, 뭐가 나오는지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생각이나 미워하는 거나 거짓되게 음해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젠가 입으로 나오거든요. 반대로 항상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감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걸로 차 있어야 되고,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생각, 공의롭고 진실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추며 겸허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높이는 말이 나오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오고, 그리고 참으로 겸허하고 진실된 말이, 그리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입이, 실례합니다만 내 방정맞은 입이 실수했다, 이렇게 연속극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평상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입에서 그게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평상시에 욕심쟁이거나, 평상시에 이기적이거나, 평상시에 항상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놓으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후벼파고 잘라내리고 욕하고 낮추고,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저의 입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입이 조심하면서 동시에 저의 마음을 감사와 다른 사람을 높임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더 잘났다거나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말은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거짓말 연습 안 해도 나옵니다. 궁지에 몰리면 위증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변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추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저희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타락한 인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엄청난 이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비난의 말과 이 자기의 원망의 말, 그게 온 교회에 전염병처럼 퍼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교회를 경직되게 하고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생각은 그들의 말이 되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생각을 다 이미 아시고 보고 계셨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고백,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말을 드디어 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따라 나왔죠. 같이 모세를 쳐 죽이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백성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고백을 들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듯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도 책임 있는 말로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대체 했기에 그러셨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2절,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하는 말은 첫째, 거민을 삼키는 땅인 가나안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전투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겠다. 두 번째, 우리는 칼에 죽고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뺏긴다.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입으로 함부로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의 백성의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 된 백성,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죠. 여자까지 합치면은 약 120만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전부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많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그래도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죄가 용서받더라도 그 결과는 이렇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보시겠지만 그렇게 용서를 받아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들 삶의 결론인 겁니다. 한편 연약한 유아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군사로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감정의 기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생각과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만큼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거 두 개를 뭉뚱그려서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는 뭉뚱그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희의 생각과 말을 그렇게 항상 감사와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웃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최소한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꾸만 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헐뜯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월함되게 나쁘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오직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사할 때 생기는 기쁨과 사랑을 가득 채우고 충만케 하고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실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구원받는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는 분들을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 입에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다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에게 경고를 해주시며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높이며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